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크신 은혜와 성령과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유머와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설교만 하면 교인들이 졸거나 딴청을 부리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에는 목사님 말씀이 무지무지하게 길었는데도 교인들의 시선을 돌리지 않고 목사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감격했어요. 오늘 예배가 말씀이 은혜가 넘쳤구나. 예배를 마친 후에 사모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설교가 괜찮았나 봐요. 교인들이 나를 다 뚫어지게 보내요. 그러자 사모님 말, 누가 강백산도에 시계를 갖다 놨어요. 자, 여러분 집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시계 없어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오해에 대해서 살펴볼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남자분들 천막 쳐보셨죠? 쳐보셨어요? 그래요? 천막을 치고 걷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이야 원터치도 있고 뭐 하지만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 쳤다가 걷었다가 또 흙먼지 날리면서 걸으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그런 삶 살지 않도록 가나안의 성읍을 이제 주시기로 선물을 예비하셨고요. 또 가나안 땅에 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집에 물건들이 가득 찬 진짜 풀 퍼니시드 집을 주셨어요. 포도원도 예배하셨고요. 우물도 준비해 주셨고요. 감람 나무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선물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물들을 다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아름다운 집, 성읍, 포도원, 감람나무, 우물 다 선물로 받으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잘 안 받았죠? 그렇죠, 여러분? 자, 이 선물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즘 강남에 짓는 고급 아파트, 4세대 아파트라 합니다. 비싸죠? 근데 보통 요즘 짓는 고급 아파트들은요, 수영장이 레일이 많아요. 수영장. 또 피트니스도요, 그냥 뭐 지하 1층이 아니라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의 위치에서 뛰면서 한강을 보는 거예요. 좋겠어요. 또 카페테리아도 고층에 아주 멋지게 꾸며가지고 한강을 다 바라보면서 차 마시게. 그러니까 일반 카페보다 훨씬 좋아요. 별로 안 좋아해요? 도서관도 너무 멋있고요. 우드톤으로 멋있게 하고, 또 실내 골프장만 아니라 실내 트레킹, 비가 와도 실내에서 뛸 수 있고요. 사우나도 기가 막힙니다. 또요, 클라이밍 존이 있어요. 암벽, 아파트 안에 암벽 타는 게 만들어놨어요. 거기를 가야 돼. 우리가 어딜 가요? 우리 교회 옆에 있어야죠. 반포에 요즘에 지금 짓고 있는 어느 회사 이제 아파트는요, 뭐가 있냐면은 옥상에 식물원이 있어요. 별로 안 놀래요? 옥상에 스파가 있습니다. 또 어느 건설사, 말하지 않을게요. 어느 건설사는요, 고층에 인피니티 풀을 쫙 깔아놨어요. 여기 싱가포르의 마리나 샌즈베이 거기 보면은 옥상에 인피니티 풀 크게 유명한 데 있잖아요. 그걸 우리나라에 짓고 있어요. 멋있게 아주 그냥. 예? 그 집이 내 집이고 거기가 예? 그걸 짓는 거예요. 예. 또 실내 아이스링크장도 짓고 있어요. 별로 안 놀래요? 또 실내 워터파크 아파트 안에 여러분, 예, 자, 놀랍습니다. 실내 골프 연습장, 볼링장, 실내 테니스장, 실내 농구장, 오페라하우스 850석 40석 오페라하우스 짓고 있어요. 아파트 안에 연일의 공연, 음악회 주최.
대박. 레고랜드. 애들 레고랜드. 레스토랑. 예. 그 아침 조식이 나오는데요. 돈 얼마 주면 되는데 거기 뭐 사이드 메뉴도 나오고 어떤 아파트는 조식, 중식, 석식 다 나와요. 할렐루야 안 외쳐요? 아내분들. 예. 이건 뭐 5성급 호텔보다 더 좋습니다. 리조트보다 더 좋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 기준 최고 책이잖아요, 여러분. 와. 근데 문제는 돈이 40억이야. 3, 40억. 여러분, 우리 별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흙먼지 날리는 광야에서 정말 텐트 쳤다 걷었다 하면서 지내는 이 광야에 비하면 가나안 거기 땅은요, 가나안 성읍같이 포도원 감람나무는 지금 소개한 4세대 아파트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비하신 거예요. 이 선물을 받으라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아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니,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데를 줬는데 왜 이렇게 통곡합니까? 가면 가나안 7족에 죽는다. 안 된다. 이 두려움 때문에 선물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의 권면을 오해한 거예요. 축복받으라는 건데 오해해서 축복으로 못 받는 겁니다. 얼마나 참 이 축복을 다 놓치게 되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제가 잠깐 소개했는데 어느 세가족 성도님을 제가 상담을 했어요.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다가 진짜 교회를 거의 정말 오랜만에 처음 왔어요.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이분한테 권면을 했어요. 온전히 11조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근데 사실 그래서 제가 성경책 말라기 펴가지고 11조 안 되었을 때 저주받고 들었을 때 축복받는 걸 다 설명해 줬어요. 사실 저도 권면하면서 이분이 인제 교회 나온 초신자인데 야, 이 부담을 느낄 수 있겠구나. 하지만 이분을 살리려면, 이 가정을 살리려면은 바른 걸 알려주는 게 정말 진짜 사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한테 바른 걸 알려줬어요. 이분이 초신자인데 순종을 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더러 예전보다도 훨씬 더 재정 넉넉하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분이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는 11조를 딱 따박따박 온전히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이번 믿음이 새로워졌어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부교육자 때 어느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주변의 성도님들이 11조를 드려봐라 권면했더니 막 짜증을 내면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11조냐. 하나님 내용표를 아실 텐데 막 거절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제가 이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도 이분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참 이 권면을 주변 분들의 권면을 잘 받았으면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았을 텐데 이게 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분을 좀 알아요. 제가 좀 아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잘 되기를 바랬거든요. 정말 복 받기를 바랬는데 주변 분들의 좀 권면을 좀 들었으면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났을 텐데 왜 이렇게 축복을 오해하고 살 길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거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어렵게 지낼까 참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참 연민의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봤어요. 어느 성도님이 이제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이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성도님이 믿음의 성도님의 권면을 받았어요. 새벽 예배 드려보세요. 근데 이분이 이 권면을 받아가지고 너무 어려우니까 새벽 예배 열심히 드렸어요. 하나님께 놀랍게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분의 믿음을 복을 주셨고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고 재정의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순종했더니 가나안 땅에 예비한 정말 4세대 아파트, 이런 과수원, 포도원, 감람나무 이런 축복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것을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만약에 오해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예배냐고, 내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몸이 안 좋고 다 이게 피곤한데 무슨 기도냐고 이랬더라면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참 근데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또 권면하고 기도 말씀을 권면했을 때 오히려 마음 어려워하고 시험에 들고 그 축복들을 다 놓쳐버리는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와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안타깝죠. 또 제가 요즘에 보면은 어느 성도님들은 설교 말씀 방송을 매일 들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고 또 깨닫게 되니까 또 어려움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간증 들을 때 너무너무 좀 힘이 되고 감사한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은 말씀을 매일 안 들었다면은 어떤 어려운 문제에 시험 들고 마음이 어렵고 괴롭고 또 다툼이 생기고 그랬을 텐데 말씀을 들으니까 순종하니까 믿음이 세워지니까 승리하게 되고 또 가정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순종했을 때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부분, 건강의 부분, 또 재정의 부분, 관계의 부분 다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축복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의종을 통하여 여러 성도들의 권면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려라, 순종하라, 믿음으로 도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벽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골방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권면들을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라, 4세대 그 축복을 누리라, 이런 축복으로 받으면은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근데 축복받으라는 그 말씀을 오해하고 시험 들고 어려워하면은 그 축복을 다 날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에서 망하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 그건 너무나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느 성도님 잘 되라고 이제 말씀으로 권면으로 그 내면을 잘 이렇게 건드려줬어요. 근데 이분은 괴로워하고 거부하고 반항하고 그것을 그 권면을 잘 받아들였다면은 그 사람이 내면이 변화되면은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는 겁니다. 사람은 내면이 건드려지면은 이렇게 그걸 이렇게 오히려 자신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사람을 오해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많은 축복 잃어버린 것인데 너무 안타까운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권면을 오해하지 마시고 무지로 그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폴란드 태상의 프랑스 과학자 마리 큐리 부인은 라듐과 플루뇽을 발견한 인류 최초의 여성 노벨상 수상자일 뿐만 아니라 물리학상, 화학상 등 2개의 노벨상을 받은 천재입니다. 5남매 중 막내딸로 태어난 큐리 부인은 어릴 적 어머니에게 큰 서운함을 갖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한 번도 자신을 뜨겁게 안아주거나 입을 맞추지 않은 거예요. 11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한참이 지나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당시 결핵을 앓고 계셨고 딸에게 결핵균을 전염시키지 않기 위해 강렬한 포옹이나 입맞춤을 의도적으로 피했던 것입니다. 마리 큐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오해한 것이죠. 자, 이런 것처럼 이 마리 큐리가 어머니 사랑을 오해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왜 자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하나님께 서운해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멀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모래 놀이하다가 흙 막 묻혀가지고 와서 떡 달라면 떡 줄 거예요? 뭐라 할 거예요? 뭐라고 할 거예요? 손 씻고 와라 그럼 줄게.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주세요 기도해요. 근데 우리 손에 죄악이 너무 많아요. 이런 상태로 받았다가는 오히려 더 이 죄악 때문에 타락하고 인생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손에 더러운 걸 씻고 와라. 너 마음에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고 와라. 그러면 주겠다. 이게 회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망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무너지게 않게 하려고 손 씻고 와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손을 안 씻고 계속 손에 들어온 죄악의 때를 묻히고 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계속 손 씻고 죽게 하는 데가 계속 때 묻히고 모래 묻혀가지고 달라가면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얘를 어떻게 해요? 손 묻혀가지고 달라면은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손 씻고 와. 죽게. 회개하고 와. 죽게.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섭섭해요. 하나님을 오해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거룩해지면은 그 거룩한 그릇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그 더러운 가운데 음식 담아봐요, 여러분. 그거 먹으면 탈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예배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 은혜와 복을 담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깨끗해지고 회개하고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부간에도 오해로 인해 힘든 삶을 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일평생 서로 사랑하며 살아온 노부부가 있었어요. 노부부는 다정히 앉아서 빵을 이제 먹으려고 합니다. 이 남편이 이전과 같이 빵의 중간 부분은 자기가 먹고 빵 껍질 있죠? 이것은 아내의 몫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내가 비로소 자신의 속마음을 남편에게 쏟아냅니다. 여보, 사실 빵의 중간 부분을 먹고 싶어요. 내가 수십 년간 여지껏 좋아하는 부분을 한 번도 먹지 못했어요. 남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 남편은 자기가 지금까지 제일 좋아하는 빵 가장자리 부분을 아내에게 양보를 한 거예요. 오해를 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 아내도 좀 빨리 달라고 말을 하지. 나는 빵 가장자리 싫다.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하냐고. 난 빵 가운데가 좋다. 여러분,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한 행동이지만 상대방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건강하게 나 표현을 해서 나의 속마음을 표현해가지고 빨리 오해를 푸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아내분은요 남편이 무뚝뚝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남편분들 많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뚝뚝 자기 표현을 안 하니까 이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수십 년간 오해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할머니 다 됐어요. 그 다음 이제 오랜 세월 후에 대화를 해보니까 이 남편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야. 자신을 너무 사랑해 온 거예요. 근데 오해하고 수십 년간 힘들게 살아온 거예요. 어쩌면 이 수십 년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 대화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화가 중요합니다. 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요즘에 한참 많이 이렇게 TV에서도 많이 나와서 이번에 이 수업을 이제 들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막 잔소리하고 뭐라 하고 혼을 내요. 근데 자녀들은 그것을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부모님의 그런 모습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부모님과 이렇게 거리를 두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오은영 박사님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녀가 부모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감정이 상했을지라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이 부모님의 진심이다. 자녀를 정말 사랑해서 이렇게 화도 내고 잔소리도 한다는 것입니다.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그것이 부모의 진심 어린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그 부모님 사랑을 오해하고 오히려 상처받고 막 이렇게 뻗나가고 막 부모님께 대들고 막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툴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상대방의 진심을 알아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방의 진심을 오해하지 말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용납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뭔가?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면 오해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했어요.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음성 들어도 이제 숨게 돼요. 창세기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부드러웠어요.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불순종한 순간부터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제 두려워요. 힘들어요. 마음이 어려워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힘들고 어렵고 막 괴롭고 이렇게 막 시험 들고, 이게 왜 그럴까요?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두려운 사람은 말씀도 오해합니다. 하나님 사랑도 오해합니다. 목회자의 권면도 오해합니다. 성도들의 권면도 오해합니다. 시험에 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언제 바뀌어지는가? 순종할 때. 할렐루야. 내가 순종한 순간부터 이제 그 권면과 말씀이 두려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전에서 말씀드렸죠. 어느 청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 그 물질에 대한 설교 들을 때마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11절 딱 드리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그 말씀 듣는데 너무 막 날아갈 것 같아요. 막 기대가 되고 할렐루야 되고 막 미쳐버릴 것 같대요. 저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기대가 된대. 왜? 잘 순종하니까. 말씀이 힘들지 않더래요. 순종하기 전까지는 막 힘들고 눈물 나고 괴롭고 막 피하고 싶고 막 그냥 예비도 안 나오고 싶고 막 이랬대요. 문제는 본인이에요. 본인. 순종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두려움은 모든 걸 다 오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교사할 때 한 아이를 돌봤어요. 이 아이가 깨지지하고 이렇게 막 그래요. 사랑을 쏟아도 근데 사랑도 못 받고, 관심을 가져도 관심도 제대로 못 받고, 얘가 좀 이상한 거예요. 얘가 왜 그런가? 제가 걔 뒤를 몰래 추적했어요. 제가 몰래 집을 좀 알아놓으려고 갔더니 달동네예요. 아주 판잣집이에요. 거기에 빨간 기가 꽂혀 있어요. 뭐죠? 무당집이에요. 알고 봤더니 부모님은 안 계시고, 이모가 무당인데 이모랑 함께 살고, 형은 집 나가버리고, 이 초등학교 1학년 얘가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쏟아도 사랑을 잘 받을 줄 모르고, 정말 애정 어린 관심을 줘도 잘 받을 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참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잘 오해를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도 듬뿍 받아야 됩니다. 그래, 오해를 안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사랑을 잘 못 받고 자라면요, 오해를 잘해요. 왜? 그 안에 두려움이 편만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잘 오해하고, 사람의 관심과 사랑도 오해하고, 권면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했죠. 맨날 듣는 것은 채찍질 소리, 야단치고 혼내는 소리 들었어요. 사랑을 잘 못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늘 원망평 잘하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줘도 원망하고, 또 뭐 줘도 불평하고, 만나 주면 고기 달라, 고기 주면 참외 먹고 싶다, 애굽에 있을 때가 그립다. 예? 자꾸 끝없이 원망평하잖아요. 이게 왜냐면은 사랑을 잘 몰라요. 사랑을 잘 받고 자란 사람은 그것을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사랑을 잘 못 받은 사람은 사랑을 잘 몰라요. 서툴어요. 결혼에서도 부부간에도 서로 이렇게 서툴러요. 자녀를 돌볼 때도 이렇게 서툴러요. 왜? 사랑을 잘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잘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 듬뿍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듬뿍 받아가지고요, 사랑을 막 줘버리세요. 그럼 오해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어망평하고 가나안 땅 앞두고 이러는가? 왜 울고불고 하는가? 모세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은 사랑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시다. 우리 믿어 나갑시다. 이게 다 사랑이거든요. 근데 사랑을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 훈련이 잘 안 된 거예요. 말씀 훈련의 사랑을 잘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 오해. 이것도 오해, 저것도 오해, 뻑하면 오해. 그러니까 또 원망평하고 또 대들고 돌들고, 이게 말씀 훈련의 사랑을 또 제대로 못 받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도 잃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도 잃고 다 오해를 하게 돼요. 예. 근데 이것을 스스로 그렇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 사랑, 남편, 아내 사랑, 자녀의 사랑 오해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한가? 거듭 강조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이해하게 되고 관용하게 돼요. 권미경의 아랫목이라는 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사랑은 가끔 오해를 하게 한다. 자기가 그러니 상대방도 그러리라고 생각하는 거. 그 사람이 나와 다른 경험을 갖고 살았다는 것을 잊은 채 늘 자기 자신의 미루어 생각하는 것. 그러나 진짜 사랑은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격차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과정에 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서로 제법 닮아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나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과 내가 서로 다르다는 인정하고 이해하게 되고 그 격차를 줄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어지면요,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염려, 근심, 걱정. 그러면 이렇게 왜곡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시죠, 여러분? 염려, 근심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왜곡되게 바라보게, 두려움으로 바라보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해를 잘하게 되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임하게 됩니다. 잠언 8장 말씀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의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요한복음에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그도 하나님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을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오해하지 않고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사랑을 베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요, 사랑을 잘 모르게 돼요. 사랑을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는 것도 힘들어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일평생 오해 속에 살아가게 돼요.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많은 좋은 사람을 잃게 돼요. 아내가 좋아도 아내가 좋은지 몰라요. 남편이 좋아도 좋은지 몰라요. 거짓된 사람들, 열정탐꾼 같은 사람들의 거짓된 사랑에 만족하면서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사랑 오해하고 말씀을 오해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오해하고 믿음의 사람의 권면을 오해합니다. 남편을 오해하고 아내를 오해하고 부모님 사랑 오해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오해합니다. 심지어 자녀들의 사랑까지 오해합니다. 여러분, 이 오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점점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돼요. 할렐루야. 신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두려움이 점점, 염려, 근심, 걱정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서 자유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 어떤 문제에서도 자유하게 돼요. 예. 그래서 왜곡되게 바라보지 않게 돼요.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지만 비로소 상대방도 온전히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도 바로 바라보게 되고 오해하지 않게 되고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들 사실은요, 예수님조차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고향 사람들, 가족들, 제자들에게조차도 오해받고 버림받고 외면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이 오해받을지라도 우리는 사랑함에 있어 뒤로 물러서지 맙시다. 인도 캘커타 마더 테사 수녀 본부에 쓰여진 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아멘을 받으세요. 사람들은 논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다. 게다가 자기 중심적이다. 그래도 사람들을 사랑하라. 당신이 착한 일을 하면 사람들은 다른 속셈이 있을 거라고 의심할 것이다. 그래도 착한 일을 하라. 당신이 성공하게 되면 가짜 친구와 진짜 적들이 생길 것이다. 그래도 성공하라. 오늘 당신이 착한 일을 해도 내일이면 사람들은 잊어버릴 것이다. 그래도 착한 일을 하라. 정직하고 솔직하면 공격당하기 쉽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게 살아라. 사리 사욕에 눈먼 소인배들이 큰 뜻을 품은 훌륭한 사람들을 해칠 수 있다. 그래도 크게 생각하라. 몇 년 동안 공들여 쌓은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도 탑을 쌓으라.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덤빌 수도 있다. 그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라. 젖먹던 힘까지 다 헌신해도 칭찬을 듣기는커녕 정을 칠 수도 있다. 그래도 헌신하라. 사람들은 약자에게 호의를 베푼다. 하지만
결국에는 힘 있는 사람 편에 선다. 그래도 소수의 약자를 위해 분투하라. 할렐루야. 절 봅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할지라도 오해받을지라도 계속 헌신하십시오. 그토록 사랑 베풀고 돌봐주었는데도 돌아온 것은 감사치 않는 원망일지라도 우리는 계속 섬김과 베품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 열심히 공동탑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충성된 길을 걸어갑시다. 진심을 다해 살아있는데 진심도 몰라지고 오히려 그 사랑을 오해하며 우리를 멀리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해 주셨지, 이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을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합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면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모른다 할 걸 다 아셨어요. 아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렇게 다 사랑을 쏟아도, 이렇게 사랑해도 버리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저주할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을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진심이 무시당하여도, 여러분들의 사랑이 무시당하여도, 진심이 외면당하여도, 오해받을지라도 끝까지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어느 권력자에게도 지지 않아요. 어떤 세력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사랑입니다. 결국 사랑은 승리합니다.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아버지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오해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권면과 메시지를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뒤로 물러가 멸망하고 많은 축복을 잃어버렸는데 주, 우리 이런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담과가 불순종할 때 두려워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을 들리지 않고 두렵게 들렸는데 주님, 우리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아버지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해야 하지만 아버지 그 사랑을 오해하지 않다 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지만 그 말씀과 권면을 오해하지 않다 했습니다. 주여,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 듬뿍 받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을 쫓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부모님 사랑, 남편, 아내, 자녀, 하나님 사랑 어떤 것도 오해하지 말고, 설령 그 사랑이 오해받고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을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해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